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한 구절입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고백이죠. 우리도 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열정을 불태우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을 향할 열심일 때가 참 아름답지요. 그 열심이 다른 방향일 때, 부르짖음이 다른 방향일 때, 그게 참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다윗처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 다윗이 동굴 안에 있었지만 그 어느새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동굴이 어느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동굴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동굴이 아니라 그 주의 날개 그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남수단에서 일어난 일들 위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또 다른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브라질 아마존에서 이진석 정은석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인데 이 선교센터와 대도시 마나우스, 이제 물품이 공급되어지는 그 도시겠죠. 대도시 마나우스를 잇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의 다리 두 개가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교센터가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현재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한번 지금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저 다리 두 곳이 지금 붕괴가 돼서 아마 좀 크게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다리가 붕괴돼서 그곳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언제 이것이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물자를 또 물길을 통해서 어떻게든 공급을 받을 수는 있는데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이 조속히 당연히 이 다리가 붕괴된 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다시 복구가 되고 또 이 선교센터가 고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거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이은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또한 방금 축복 기도절로 함께 나누었지만 그 선교센터가 갇히고 고립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10절까지 했던 내용을 마무리를 하는데 역시 사도 바울답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앞에서는 감사했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도 하지만 축복하기도 하지만 감사했었습니다. 믿음이 자란 것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준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그것을 너무 기쁘다 보니 막 그 교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뿐만 아니라 참는 게 너무 기특하기도 하지만 그 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제 한번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가치를 쭉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으면서 어쩌면 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감사하고 자랑하고 인내의 가치를 설명해 주긴 했지만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은 금방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꾸준히 더 인내하려고 하죠. 마지막에 영광을 볼 거야 라는 말씀은 주지만 금방 환난은 사라지고 말 거라는
약속은 주질 않아요. 바울 서신의 고유 특성이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은 얼른 사라져 주는 게, 얼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도라면, 온전한 부르짖음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기도, 이게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온전한 부르짖음의 주요 요인이라,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내의 가치를 설명하고 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인내의 가치를 설명하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품었는데 그 품은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11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도 항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항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동시에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을 자주 붙입니다. 저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나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어쩌다 떠오르면,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 하면, 물론 처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었겠죠. 근데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떠오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했다 하면 그 사람은 그 기도 제목에 박혀 있는 겁니다. 눈을 감았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5일째, 또 이번 주일 5일째 나왔고 지금까지 수십 년째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을 텐데, 기도만 했다 하면 반드시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막 포함되고 이 교육자님들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죠. 그 외에 말입니다. 또 가족 포함될 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다면 항상 기도하십니까? 한 몇 명쯤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몇 명 됐을까요? 처음에는 한 10명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그 이름만 불러도 시간이 엄청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그 원로 사모님은 기도를 할 때 그 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요, 일일이 기억하고요, 한 명 한 명씩 다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몇 명?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나는 딱 기도만 하면 설마 10손가락에 이건 아니시죠? 그죠? 훨씬 더 많은 수십 명, 어떤 분들은 수백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이 교회 오자마자 이 우리 교구분들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 책을 들고 178명이거든요. 지금 조금 더 늘었는데 처음에 178명이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하니까 시간이 막 절로 가더라고요.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막 묶어서 기도하니까 좀 빨리 기도하는데 야같죠. 한 번씩 기도하다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룹이 지어져요. 저도 모르게. 몇 명이십니까? 저도 지금 한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기도하긴 하지만 그 수가, 항상 기도하는 그 대상의 수가 날로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0명에서 20명, 100명에서 200명, 항상 기도하는 수가.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한번 기도 탁 시작하면 넌 내 기도 제목 안에 들어왔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기도함은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로 둔 하나님. 그래서 너와 나는, 우리 교회는 모두가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으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죠. 부르신 하나님께, 그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가족들을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겨준다는 것, 어제도 잠깐 제가 나누었지만 또 등장했네요.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즉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 즉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여겨주심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의 기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겨주셔야,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그 가족 안에 있고, 그러니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옆을 바라보며 뒤를 바라보며 당신도 나의 가족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여겨달라고 기도하고는 11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마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만 연결된 것 같지만, 이루게 하시고는 먼저 모든 손을 기뻐함과 먼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을 기뻐함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즉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손을 기뻐함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선이라는 것, 선행도 되고요, 선한 사업도 되고요, 선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역,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믿음, 기쁨으로 진행되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것마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요. 언제 기쁘십니까? 지금 모든 손을 기뻐함과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제 이 선한 섬김, 선한 일, 사역을 하실 때 기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분들이 손발이 착착착 들어맞을 때 기뻐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막 넉넉하게 지원될 때 기뻐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으면 막 좀 그렇죠. 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또 고민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것도 맞기도 한데,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정말 기쁨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다가 순조롭지 않을 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겠죠. 순조롭지 않아도, 지원이 넉넉하지 않아도, 손발이 잘 맞지 않아도 기쁠 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면 그 선한 일은 기쁨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모든 손을 기뻐할 수 있음을 본문은 고백합니다. 순조로움에 기쁨을 두지 않고,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감에 기쁨을 두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쁨을 둔다면 그 모든 선한 일은 결국 기쁘게 우리가 행하실 줄, 기쁘게 우리가 진행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가 두 번째 또 연결됩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오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는 사랑도 들어가고 인내, 용서, 또 섬김, 교제,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죠.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이 마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섬기는 것, 교제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믿음의 실천을 하다가,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용서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중도 포기하기 쉽지요. 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 언제까지 내가 이거 용서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참아줄까? 언제까지 사랑만 베풀어야 되나? 나는 지금 점점 힘들어가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주셔야 믿음의 역사는 끝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인 영광, 이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은혜대로입니다. 이 은혜는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구원의 은혜, 위로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끌어주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우리 본문 안에서는 여겨주시는 은혜, 이루어주시는 은혜, 일단 이 의미가 되겠지요. 이 은혜에 따라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본문이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으므로 이것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죠. 영광을 우리 안에서 받으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도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광은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보통 받을 영광이라 이 길을 다 지나고 나면, 잘 견디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룰 영광,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우리 성경은 마지막 것을 꼭 마지막에 받을 거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것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맞지요. 하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미 누리지만 나중에 완전하게 누릴 것이 나중인 거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눈을 감으면, 찬양하면,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지 못하지만 일부 맛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가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특권, 영광을 미리 맛보는 특권이 그렇게 이루어달라는, 또 여겨달라는 요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가만히 간추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쁘게 하도록 이루어 주시고 다양한 믿음의 실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을 또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니 바울의 기도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세요. 마치 사람이 뭔가를 먼저 열심히 행해야 할 것만 같은데, 또 가만히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시고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나서는 일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고 제일 끝에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행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생각에 아주 자주 떠오르거나 우리 입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당연한 것만큼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데 어렵죠.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어찌 보면 제법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경우가 특히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선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계획하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결산하고, 제가 판단하고,
이 도무지 하나님께 맡겼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맡겼는지 저 자신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뭘 맡겼는가 혼자 다 처리하고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들으시죠. 물론 하나님께 맡겼다고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열정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요, 주님, 저 자신을 잠깐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마냥 일이 좋아서 기쁜 그 기쁨 말고 주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니 누리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지치지 않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에 하나님만 받지 마시고 제발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자격 갖추어 보겠다고,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한번 이 일 속에서 기쁨 한번 누려 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온몸에 힘 잔뜩 쥐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간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적어도 잠시, 그 다음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내 자격을, 내 계획을, 내 일을, 내 기쁨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의 가치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으면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지금도 맛보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우리 119 새생명 축제 야베수 축복 기도회, 또 브라질 아마존 선교지, 또 현재 성지 연구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세 번 부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